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가족을 다 버려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분명히 가족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랑 이것도 부딪히는 게 아닌가. 이게 12장을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12장을 봤으니까 이게 그 가족을 버리라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미가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가 화평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이게 불이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셨던 게 뭐냐면은 서로 집안에서 원수가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과 세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서 다섯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과 세 사람이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동성인데 한 세대를 건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와 딸과 딸과 어머니, 그 다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우리라. 미가서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로다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그 집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 집은 예수 다 믿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님 믿는다. 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반만 믿고 반은 안 믿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당신 미쳤어? 내가 벌어온 돈을 왜 교회에다가 돈을 내? 하면서 싸워요. 주일마다 어디가 있는 거 하면서 싸워요. 아니 교회에서 밥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교회를 갖고 가요. 날 위해서 소시지 사온 줄 알았더니 싸워요. 싸워요. 당신 미쳤어? 그러면서 싸워요. 이런 거에서 예수님이 말하신 거고, 이게 처음에 딱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사도행전 시대에는 각 한 집에서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처절하게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은 출교를 시켜요.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면서 2m 이내 금지가 되고 접근이 금지가 되고 서로 대화를 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경제활동을 잃게 될 만큼 이제 출교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다윗과 그렇게 친하고 서로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면서 사랑을 했고 친구의 우정을 가졌지만 아니 그 착한 요나단을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이 죽을 때 요나단도 같이 죽게 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견해를 보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이 견해를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편에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용사가 됐어야 되지만 요나단이 그게 하나님의 편에 쓰는 거였는데 분명히 요나단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 버렸고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하나님의 그걸 알았지만 그들이 만난 다음에 헤어질 때는 늘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요나단이 아비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늘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받아들인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가족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까지 죽은 거죠. 어쨌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예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저희가 다 비웃어서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리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망대 타워를 세울 때 이 타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계산 안 하고 세우다 보면은 기초만 닦았는데 돈 다 써가지고 못 세우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도 다 쓰고 타워도 못 세우고, 그리고 그 타워를 세우기 위해서 닦아놓은 거니까, 기초를 닦아놓은 거니까 이걸 딴 데 쓰지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손해만 보고 사람들이 비웃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 위에 내용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쫓아오는 거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만만치 않을 거다. 잘 생각해보고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는 거 어렵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거에서의 무거운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에서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율법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보다 내가 더 큰 자다. 그래서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지, 인생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떠냐? 가족들하고도 원수가 될 만큼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으로 저희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저쪽은 2만이고 우리는 10,000명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신을 보내서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먼저 화친을 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믿기 때문에 저 반대편과 이렇게 붙는 거 이거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뭐 죄랑 적당히 타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어렵다라는 얘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맞을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의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내어버리게 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갑자기 왜 소금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못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라는 얘기로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쓸모없고 저기도 쓸모없어서 버려지게 된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 제자가 될 때 내 모든 것을 쏟는다는 생각으로 가지만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예수 믿을 때 이게 내 최고의 수준이다. 그럼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안 돼, 다 지켜야 돼 하면서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제가 집안에 안 믿는 자가 있다 그러면 저는 싸워가지고 지는 쪽이에요. 제 성격에 이길 자가 없어요. 괴로울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이제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다 믿는 가정을 만들어 놓고 저를 이제 부르셨죠. 저희 집이 다 믿는 자가 된 다음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도 믿게 되고 나서 저를 부르셨고, 그거 갖다 안 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돈 받아가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믿게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일반 집사님들, 성도님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헌금을 내면서 자기가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저는 봉사를 하지만 헌금을 받아 일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내면서, 물론 저도 헌금을 합니다만, 근데 헌금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신 거죠. 얘가 나를 쫓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집은 적어도 아빠는 목사는 돼야 되겠구나. 그 형도 목사는 돼야 되겠구나. 너도 신학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네가 날 안 버리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사정을 맞춰주시고 따라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의 모든 것을 소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따라올 수 있게 길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에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대가는 내가 노력하고 헌신해야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돼가지고 선한 일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너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까지 이루실 줄 믿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도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섬기겠다라는 마음도 하나님께 받은 거고, 내가 옆에 사람의 발을 씻기는 정도의 섬김을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그것을 내가 이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줘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맞춰줘요. 다 맞춰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로 쫓아오게 할 때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느냐? 안 져요. 우리가 십자가를 무거워서. 근데 하나님이 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울한데 졌잖아요. 기쁨으로 안 졌어요. 근데 억지로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십자가를 지다니,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못에 박힌다, 도망가요 우리가. 근데 그거 안 시켜요. 못 박히는 건커녕 그 십자가도 무거워서 그 십자가 들다가 야 가시라도 박히면 주여 내가 십자가 지다 가시 박혔나 열받지. 아니 근데 그거 괜찮아요. 우리가 그 수준인 걸.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몸에 가시를 제었어.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았던 자기 몸에 가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준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거 없애달라고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도대체 뭐냐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에게는 그게 십자가도 아니었어요. 고린도 후서 때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거였을 텐데 바울 입장에서 몸에 가시라는 게 안질이라든지 혹은 간질 혹은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이력이라든지 그런 걸 수 있는데 고린도 서신의 내용으로 보면요. 뭐가 나오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 가짜 사도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거기서의 문맥으로 보면은 자기의 그 명예예요, 명예. 명예가 실추당하는 거에 대한 걸 가시라고 본 거예요. 바울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긴데 그런 거죠. 내 명예가. 아니, 내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인데, 교인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한 거를 몸에 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마이너하긴 해요. 그 수준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근데 바울에게 맞춰주거든요. 그래,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네, 사실 네가 좀 거기서 네가 인정 못 받는 게 오히려 너에게는 더 내 은혜가 풍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 것으로 기뻐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너네가 나를 인정 안 해서 나에게 사례비 안 주는데 사례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 내가 담임 목회자인데 너네가 나한테 사례비 안 주고 너희 중에 왜 하나님이라는데 걔한테 왜 돈을 줘야 돼? 그런 자가 있느니라. 내가 차라리 안 받아 내가 죽을지언정을 했을 때 화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얘기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너에게 받을 것을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받았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내가 고린도에서 내가 2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인정 안 하고 아니 베드로의 아내가 와도 사례비를 다 주면서 나한테는 안 주더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소연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 우리가 줄게 하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받아놓으라 이렇게 나와요. 뭡니까? 누가복음 입장에서 아까 예수님이 말한 거 보면은 너희가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채워줄 거니까.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